네. 어, 휴가 때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늘 아침에 이제 사모님이 찬양을 틀어주셨거든요. 찬양을 틀어주셨는데 그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찬양을 들어보기는 오랜만이었어요. 듣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솔직히 제가 저를 포기하고 싶더라고. 더 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가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실망, 제 자신에 대한 포기 늘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내려놓고 싶다. 이런데 이 찬양이 들리는, 이 찬양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는 나를 놨는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마음이 확 밀려오는데, 그 사모님은 모르시겠지만, 그 아침마다 울었어요. 아침마다 운전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참는다고 진짜 있었다. 옆에 사모님 앉아 계신데 울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침마다 이 찬양이 달라지는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이걸 적어놨거든요. 요거 찬양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찬양 유튜브 그 주소를 나한테 좀 보내달랬는데 아직도 안 보내주고 계세요. 내가 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보내주셨나? 확인 안 했나? 그래갖고 제가 그 제목을 적어놨어요. 적었는데 나 주를 모른다. 저도 이 찬양을 잘 몰랐는데 가운데 이제 버벅댔잖아요. 제가 연습했는데도 그래요. 이 찬양의 이 가사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는 주님을 심지어는 모른다 얘기까지 했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시면서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런 나를 위해서 끝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마음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 찬양 하다가 참 감사했고 고마웠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어느 마을에 살았었죠?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이게 베다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다니 제자였습니다. 베단이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다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구절이 자주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했는데 이 사랑이 아가파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필레오 친구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했단 말이에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관심 가져주고 나사로에게 인사하고 나사로의 어떠니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 나사로와 같이 사시면서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나사로는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음성과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였어요.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병에 걸리죠. 그리고 죽습니다.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이 본문에서 처한 상황을 보면 절망이고 실제로 죽음이고 그죠?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11장 24절 한번 볼게요. 11장 24절 읽은 본문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까? 이 말이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마지막 때 다 살아날 거예요. 마지막 때는 다 살죠. 이 말은 뭐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르다 보고 마르다야 네 오라비가 산다 이래 얘기했는데 마르다 딱 듣고 아이고 예수님 살지요. 물론 살지요. 마지막 날 부활 땐 다 살겠죠, 뭐.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 말이거든요.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나는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망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어디를 보시냐면, 32절을 한번 볼게요.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안 오셔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예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했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우리
오빠가 아플 때에 사람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예수님이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오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 보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가 우리 집에 오시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내려갔어요. 일부러 안 내려갔어요. 그 자리 며칠 더 계세요. 계시다가 내려가시거든요. 죽은 다음에 내려가세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기도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래 했는데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고 예수님이 안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살아났을 건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구절이에요. 마리아도 그랬죠. 근데 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마르다는 포기를 하고 마리아는 원망을 하는 상황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이웃마저도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3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하더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니 이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할 수는 없었더냐. 충분히 고칠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았느냐. 근데 왜 안 살려줬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주변 사람들마저도 이 상황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도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것 같고 오히려 외면해 버리신 것 같은 느낌. 그런 상황을 경험한 거죠. 결국은 끝나버렸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이 상황에서 지금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구였을까? 자, 우리 청소년들 누구였을까? 이 상황에서 제일 깝깝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절망적인 사람 나사로다. 나사로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나흘이 지났어요. 그럼 썩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땠냐면 더운 지방이고 그래서 시체를 이제 돌을 파가지고 돌무덤에 가둬두는데 시체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온몸을 붕대로 감아요. 그래서 손발이 움직일 수 없도록 딱 묶은다고. 그냥 붕대로 대충 감는 게 아니고 몸을 다 감은 다음에 손발이 못 움직이도록 이 줄로 이제 동아줄에 이제 묶어버려요. 다리도 묶어버리고. 그리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이 이제 부패가 되면 물이 나오고 진물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시신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으로 수건을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얼굴을 가려버린다고. 그래서 딱 묶거든요. 그리고 이게 썩게 되면 턱이 무너져 내리고 막 이런 거를 이게 툭 떨어진단 말이에요. 안 떨어지도록 줄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그래서 얼굴에 덮어둔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수건으로 덮여져 있고 온몸이 붕대로 쌓여져 있고 꽁꽁 묶여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 이제 그렇게 나사로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묶여 있어요. 이 상황에서 제일 가까운 나사로다. 죽어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절망적인 상황,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나사로였어요. 맞죠? 자, 나사로 입장에서 봅시다. 나사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뭔가 일하신다는 거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소음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가도 알 수 없었고 그죠?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 깜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 하나님의 손길도 안 느껴져 하나님의 역사도 모르겠어 주변에서 뭘 하는지도 안 들려 그냥 고통과 어두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무덤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캄캄한 죽음 속에서 고통만 절망만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나사로가 처해 있었단 말이죠. 자, 그때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아플 때 그리고 그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초청할 때 심지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뭔가를 하셨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는 죽음과 같은 절망, 심지어는 죽음에 빠져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는, 느낄 수도 없는, 들리지도 않는 그 어두운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애썼고, 우리는 노력했고, 우리 딴에는 뭔가를 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연약함도 있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아무것도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아무 역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내가 불러도 응답 없고 멀리 계신 것 같고, 그냥 나를 모른 척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나사로가 겪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보자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1장 초반에 보면 나옵니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사람인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근데 3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니. 4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기도를 듣고 계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보내셨는데 예수님,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좀 고쳐 살려주십시오. 세상 방법은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오빠 아직 목상 붙어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럼 듣기만 하시냐? 아니에요. 자, 4절. 거기 보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뭐냐면 나사로를 살릴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이틀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살리기 전 이틀 전에 들으셨단 말이죠.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은 어떻게 하시냐? 이틀 뒤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죽은 뒤에. 근데 그 이틀 새에 뭘 하셨냐? 예수님은 계획하셨단 말이죠.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지를 계획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제일 좋은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제일 유익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이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이제는 다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오히려 냄새나 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이나 가리고 시체 썩은 냄새나 피울 수밖에 없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나의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하셔서 뭘 이루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나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정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나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남들이 나를 봐도 아이고 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쟤를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노? 아이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초라하네. 이래 느껴지는, 심지어는 실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이런 나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상황으로 충분히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는 무덤에 일이 있었어요.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두컴컴한 그 푹푹 찌는 더위 속에서 붕대에 칭칭 감겨서 냄새나 피우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얼굴에 수건 덮여쓰고 이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뭘 하십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나사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때도.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찾아오세요. 가 어디 뒀노?
나사로 어디 뒀노? 물어보고 무덤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이때도 나사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무덤 밖에 예수님이 왔다는 것 자체 몰라요. 응답하실 예수님이 밖에 오셨다는 거 몰라요. 선물을 한가득 들고 오셨다는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상황인데도 나사로에게는 어둠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무덤 밖에 다 오셨다면 얼마나 소망입니까? 돌문 굴려놔라. 얼마나 소망입니까? 밖에 사람 볼 때는 놀랬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뭐 하시려고 그러냐? 하지만 정작 당사자 나사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어둡고 힘들어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이 갑갑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나는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나는 그 갑갑함 속에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내가 느끼는 갑갑함이고, 하나님은 이미 바깥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상황을 잘 연출하시고 확 펼치시고 그 상황을 확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과정을 진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에게서 영광 받으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상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계획을 하시고 그 과정을 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무덤 같은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냄새를 풍기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냄새 풀풀 풍기는 사람 어디다 쓰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고 냄새 풍기는데?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어느 자리까지 갑니까? 어느 자리까지 타락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예수님 얼굴에 면전에 눈을 딱 보고 쌍욕을 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욕했습니다. 예수님과 눈 딱 마주쳤을 때 쌍욕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걸 딱 보잖아요. 그 자리까지 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그 자리까지 갔어요. 그럼 예수님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까지 갔다고 도망가고 막 숨어 다니다가 찌질이같이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는 예수님을 쌍욕하면서 배신하는 그 자리까지 베드로는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뭘 하고 계시냐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는지 베드로 알았을까요?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의 연약함 속에서 자기의 죄성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자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밖에 느낄 수가 없어. 예수님을 향해서 쌍욕을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신지 베드로 알았을까? 몰랐다고. 하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베드로를 향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절망해서 포기해서 고기 잡으러 가쁘잖아요. 상황 끝났잖아요. 자기는 다 끝났다고 할 상황에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셨고,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무덤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는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 나의 죄성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자리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에서 구원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거 볼게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서 몸이 썩어지는 자리까지 갔어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죄죠. 베드로가 그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과 나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됐던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런 죄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런 무너지는 자리까지, 그런 배신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 원인이 죄라는 걸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게 무너질 거라는 거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버려 둘까요? 아니죠. 그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위로하고 일으키러 가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나의 연약함과 주변의 악함과 나의 죄성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무너지고 심지어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죠? 그런 죄성이 우리를 이끌어가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 죄성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며 갈 거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무너진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죠. 아멘. 이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우리가 뭘 잘해서 포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구원하셨고 내가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겠다. 그건 뭐냐? 네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너의 연약함과 주변의 악함 때문에 네가 고통을 겪는 거기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또는 너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너 스스로가 나를 떠나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구원하기로 해서 그 죄에 묶이면서 너를 건지기 위해 왔기 때문에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런 너를 도와줄 거야. 그런 너를 다시 살릴 거야. 그런 너를 다시 돌이킬 거야. 이 일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그 사역은, 예수님의 그 사역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는 죽음 같은 상황, 갑갑한 상황, 이제는 끝인 것 같은 상황, 이제는 더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끝이다 여기는 상황에서도, 자, 고백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일하신다. 예수님은,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계획하신다. 예수님은 실행하신다. 자, 다시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고 계신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제 끝났잖아요. 예수님 왜 그때 없으셨어요? 아이고, 봐라 저것도 못했나 할 수 있는데, 이런 주변 사람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꿋꿋하게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돌문을 열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러죠. 나사로야, 나와! 이러시단 말이에요. 큰 소리로. 나사로 나왔어요. 나 이게 진짜 신비라, 지금. 해석이 안 돼. 어떻게 나왔을까? 온몸이 묶여있다고. 못 걸어요. 손발 묶여있어요. 발도 묶여있어요. 수건 덮여있다. 앞으로 안 보여요. 자,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뭐 강시 아십니까? 강시. 내 이성으로 상상할 수 있는 한계는 이거예요. 나사로 나올 때 걸어 안 나왔을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왔다 돼 있거든요. 동인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래 나왔단 말이에요. 요렇게. 얼굴 쓰고 띠부 쓰고 묶여가지고 앞도 안 보이는데 띵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이 말씀만 들고 이제 마칠게요. 나사로가 누구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 여기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갑갑해지고, 내가 포기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지. 나사로는 죽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 몸에서 냄새가 폴폴 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이제 가까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썩어가. 나는 이제 끝났어.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야 할 그때에 자기를 가장 사랑하셨던 그분의 음성이 귀에 들렸다는 거죠.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자기를 돌봐줬던 그분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건이 내려올 때에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탁 풀어주셨잖아요. 그때 눈에 예수님이 보일 때에 그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나사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사로는 그냥 절망과 어두움과 그 죄의 힘 때문에 포기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냄새 풍기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잘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리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다.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안 느껴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한 가지 바라는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어둠의 자리, 그 포기의 자리, 그 바닥의 자리에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소생케 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힘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